스위스의 피에르 렌츠니크라는 박사가 중요한 이 아티클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입니다. Orphan Leader the World라는 책입니다.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은 철학자기도 하고 심리학자기도 합니다. 세계 300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전기를 읽다가 그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공통점이 몇 개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모두가 어린 시절에 고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난 고아가 아닌데 그럼 난 큰 인물이 못 되나? 너무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어린 시절에 정말로 역경을,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역경의 인물들이 만들어진다. 역경 속에서 인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 여러분 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부터 시작돼서 시저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아는 위대한 사람들, 음악가도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린 시절에 사생이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 바도 여러분들 고아였다고 합니다. 와싱턴도 고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조실부모하거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갔거나 나중에 어른이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이름 열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음악가, 예술가, 알렉산더 대왕, 줄리오 시저부터 프랑스의 루이 14세, 여러분 나폴레옹, 여러분 아는 기라성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어려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자,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투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투니에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이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여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책,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고통, 즉 고통을 통해서 인생은 창조적인 역사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는 어린 시절에 아마 친부모 없는 고아같이 자라났어요. 사무엘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아같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터널이 우리 인생의 역경지수를 통하여 위대한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프림 마이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그 쓴 책 가운데 바닥에서 정상으로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 시리즈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가장 인생에서 바닥을 쳤다가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닥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정상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입다라는 사람도 그래요. 입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원어의 뜻에 보면 이 사람은 입다는 기생이 아니라, 기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조나라는 말이에요. 조나라는 말은 창녀예요. 그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얼마나 우리말하면 수치스러워요. 길르앗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이 창녀에게서 난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왕따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어요. 젊은 시절에. 그는 광야에서 도비라는 지역에서 불행하고 어렵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인생을 비극적으로 시작한 그는 후대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3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고 동기간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으로 시작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입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의 사람. 다시요. 치유받은 사람.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는 기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들 길르앗의 그 아들들이 아무래도 이 아들에게 상속이 갈까봐 두려워서요. 상속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형제들이 단합해서 쫓아냈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그는 왜곡된 자아상.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자아상을 파괴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입단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 그는 폭력에 시달렸어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형제들이 형제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구박하고 욕하고. 폭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로 하는 폭력이 더 무서워요. 때리는 폭력보다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 말로 폭언을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군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병사들 가운데 사고치는 아이, 자살하는 아이들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그들을 심리 테스트 해보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폭언을 듣고 욕을 많이 먹어요. 두드려 맞는 애가 그렇게 많아요. 어릴 때 두드려 맞아요. 부인도 용서하세요. 제가 본부교회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상담하는 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거는 뭐 종파에 상관없이 상담 전문학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뒀어요. 1년에 한 1200명 상담했는데 놀라지 말아요.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 맞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요즘도요. 이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들 요즘은 때리지 말라, 때리면 영창 보내요. 때리면 그 아이 딴 부대로 보내요. 그런데요, 장교들이, 간부들이 떠난 다음에 병사들끼리 그 내무반에서 애들끼리 치고받고 때리는 게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아이에게 상처 준다. 고통 준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고참한테 두드려 맞은 아이는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 후임자들한테 때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런 얘기 있죠.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를 고통 주는 시어머니 있잖아요. 며느리가 아파요. 고통당해요. 나는 이 다음에 꼭 어른 되면은 절대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같이 구박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근데 그 며느리가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똑같이 더 악랄한 시어머니가 돼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억압을 많이 받고 다시 말하면 강압적인 지배 독재 속에서 그냥 숨도 못 쉬게 했던 사람들 불러나 봐요. 안 그런 것 같죠?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와 그 생각 속에 억압되어서 그런 기질, 그런 습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폭력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끝났습니다만은 며느리가 안 먹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금치는 시자 붙어서 절대 안 먹어요. 그죠? 시도 절대 안 읽어요. 시편 성경 절대 안 읽어요. 왜요? 시자 때문에. 하나 얘기할게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술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이걸 한자 내수고로 고성방가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고성방가,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뭐냐? 초등학교 5학년들이 몰라요. 그래서 힌트 줘요. 끝자가 가자로 끝나는 거다. 뭐냐? 3등으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웬일인가? 2등이 뭔지 알아요? 이럴 수가. 1등은 충격받아야 돼요. 아빠인가? 여러분, 아이의 교육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교육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아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은 소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오는 열등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파괴되는 것.
참 젊은 애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애들도 여러분 알아요? 애들끼리 놀다가 아이들끼리 애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나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야, 깜보 풀러 너랑 안 놀아! 그럼 그때 왕따 되면 외로운 거예요. 요즘 애들은 고도적으로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왕따를 만들어버려요. 이 소외되는 절망감이, 아픔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포자기로 인하여 방탕하게 되고 나를 학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항해요. 버텨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 힘 앞에, 폭력 앞에 나는 못났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나를 포기해요. 그래서 왕따를 어릴 때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심리학자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또 하나는 자살이 많아요. 왜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 번째,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절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식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과의 욕구 가운데 소유욕, 사랑받는 욕구. 그런데 부모나 친구로부터 이런 사랑의 욕구를 자꾸만 거절당하다 보고 상처당하다 보면은 삶의 의지가 꺾여서 열등감으로, 또 하나는 무서운 집착으로 여러분 권력 의지를 갖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아까 얘기한 나폴레옹, 히틀러, 김일성은 어린 시절에 이런 거절 감정을 통하여 그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서자, 이방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에요. 네 아들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있다고 다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세겜에서 난 아들이에요. 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유대인들의 자손인데 그는 세겜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의 분냄, 원망, 왕따로 자라나요. 근데 그는 이것을 역기능으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은 70세기를 받아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전부 다 와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 살아났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담이 4가지 나무의 비유를 들은 게 요담의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똑같은 상처의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지성의 아들입니다. 창의의 아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서자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기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왕따를 만들어 쫓아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외롭게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잡류들과 함께 돕지방에 살면서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돕지방의 외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는 군대를 구성했어요. 그게 강력한 군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아비멜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걸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는 이것이 그 형제들을, 아버지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무서운 복수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입다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위험에 처하고 암몬 족속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는 쫓아나가 그 동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치유받아 거룩한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돕지방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잡류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강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방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은 무방비에 준비된 게 없어요. 풍전등하에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에게 쫓아가요. 우리를 빨리 구해달라. 그런데 그가 그들의 지도자로 나가면서 오늘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교만할 만하죠. 너희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웃기네. 너희들 나한테 이래? 이렇게 보복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있다는
겸손의 사람, 인간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은, 즉 전쟁의 승리와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권능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인생,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인생들아, 어느 것 하나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장래도 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이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건강 박사로 그렇게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 그분이 67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분은 젊은이에요. 얼마나 3년 동안 여러분 건강 스케줄이 외국까지 세계적으로 다 짜여 있을 정도예요. 방송국 스케줄 다 짜 있어요. 누가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탁 손보시면요, 그 건강 예수간에 날아가요. 재산이요. 외람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돈이 없어 형제들끼리 싸워요. 수치스럽게요. 아마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다면은 그 진짜 자식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재판 싸우는데 뭐 거의 200억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그 뭡니까? 재판에 공탁 거는 돈만 해도요.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이 재산이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어느 거요? 권력이요? 이번에 월요일 날 대통령 취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박수를 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권력자들, 대통령들의 이구동성 그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대통령 임기 끝나기 1년 전에 그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유, 빨리 이곳에서 떠나고 싶다. 이유는 하나예요. 권력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는 사람, 내 인생이 안개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연약한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맡아 산다는 것, 분명히 주님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계산할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살아온 여정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거예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의 위대한 왕으로 불리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백성들의 선정을 베풀어 땅도 많이, 뭐 유럽의 땅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한 번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민정시차를 이 자기 비서를 데리고 떠났답니다. 얼굴을 변장, 그때 뭐 사진도 인터넷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왕이 누군지요. 쭉 도는데 돌아보니까는 그 왕 다스리는 나라에 아주 악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권력자인데요, 군인인데 힘이 많아요. 근데 자기 땅, 옛날에 뭐 임금이 하산 땅이 많잖아요. 그 사람 찔러가면 같이 온 길인데 자기 땅 밟지 말라고 심술 부리는 거예요. 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 돌아가기가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가 부하를 데리고 일부러 거기 찔러 지나갔어요. 아니나 달랄까요? 그 권력자가 딱 나타나서 그 앞에서 너 누구야? 그러더래요. 거기서 쫄았죠. 나 지나가는 객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이루어졌어요? 예의 있게 알렉산더는 우리가 왕이니까는 말하는 것은 품위가 있지 않아요. 얘기 쭉 나누다 보니까는 이 군인이 물어보더래요. 책임자가 그만한 관리가 물어보더래요. 뭐 물어보다가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알렉산더가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계급이 뭡니까? 소입니까? 말도 안 하더래요. 말할 가치가 번업되는 거예요. 소령입니까? 대령입니까? 별하나军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중장입니까? 별셋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옳지, 오케이 그러더래요.
또 얘기를 나누다가 알렉산더한테, 이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게 품위가 있고 사람이 예절이 있으니까 이 권력자가 그 사람한테 당신도 군인이요? 그랬답니다. 걔 그 뭐요? 뭐라는 줄 알아요? 상병이요? 병사부터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도 역흉내냈대요. 응? 소위요? 응? 대령이요? 응? 원스타? 응? 투스타? 자기가 별세시거든? 중장? 응? 그때 이분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대장? 응? 뭐예요? 누구세요? 모자를 탁 벗으니까 난 황제다. 사시나무 떨치 떨었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같이 얼마나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요. 조금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조금 가지지 않은 것 같으면 말하는 것부터 함부로 말해요. 좀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해요, 좀 연약해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 비대해요. 오늘 입다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그에게 찾아와 요구할 때에 그런 겸손하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입다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사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늘 아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그저 크고 위대한 것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의 언어는, 기도의 내용은 많은 사람은 큰 것만 기도해야지 응답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크건 작건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뢰는 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3만 명의 사람들,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성경의 다윗은 크건 작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대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전쟁에 나갈 때건 성전을 지을 때건 여러분 어떤 일을 베풀건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한나도 그래요. 히스기야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선포한 날이 1941년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흔적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이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와이 진주만에다가 이 여자들을 술집에다 풀어놓고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확한 정보망을 통해서 이 미국의 이 현 상황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진주만 공격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배들이 전부 다 진주만 가보면 천연적인 요새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들이 그 안에 하와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구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큰 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천연적인 요새예요. 근데 이 날이 주일날 이들의 배가 다 머무르고 쉰다는 것을 그들이 첩보망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동경역에 모여서, 동경 광장에 모여서, 시부야 광장의 공원에 모여서 그들은 전승기념 미리 축배를 들고 그들은 선포하며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만은 그때 그 역사 가운데 야마모토라는 일본,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연설한 연설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숫자가 많은 것, 땅이 넓은 것, 이건 우리 두렵지 않다. 군함이, 전력이, 무기가 좋은 것, 이건 우리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는 가미카제가 있다. 가미카제가 뭔지 알지요? 그 뱃속에 자살 특공대예요. 뛰어들어가 폭탄 가지고 죽는 사람이에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군대, 땅, 백성, 무기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800만 명의 충교도들의 신앙과 기도를 우리는 진짜 두려워한다. 왜요? 그는 미국에 유학 가면서 야마모토 장군은 그 미국 사람들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어려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3월 말이면은 우리 봄, 가을 두 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태신자 VIP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영안교회라고 있어요. 박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어린아이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다가 이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 아픔이겠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갔다 돌아오다가 버스에 그냥 길 건너다가 그냥 탁 버스에 치여서 그냥 직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태신자 전도 축제하는 날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두 사람 손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니 그 애기 잃고 얼마나 큰 슬픔 속에 잠겼는데 뭐 그 겨를이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근데 어느 부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교구장 통해 물어봤더니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래요. 그 부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하라고 했나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요. 교통사고 내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안에 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이 부부 집사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라. 그에게 네 딸과 바꾸는 생명을 주어라. 그래서 찾아가서 그 부부에게 우리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을 하늘나라 갔는데 마지막 소원이니 교회에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복음으로 전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런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요. 내 육신으로, 내 의지로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세요. 남편이 예뻐져요. 별로 동감 안 하네요. 아멘도 안 하네요. 해봤어요 아직 기도를요. 기도해보래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져요. 남편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내가 예뻐 보이는 줄 믿습니다. 4분 안 했습니다. 4분. 아내들이요 기도하면 왼수가 사랑해 말을 너무 잘못. 기도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긍휼히 여겨 보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